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오늘 말씀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전도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복음 광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어떤 영상이냐면 5분 이하로 제작된 짧은 플랫폼 영상인데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기업가 등의 이 셀럽들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 복음의 전함에서 제작되는 전도지의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긴 여행으로 비교합니다. 설렘을 안고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이별과 고통이라는 비바람도 만나고 웃음과 기쁨이라는 햇살 속에서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여행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행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언젠가 있을 여행의 끝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이 웃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햇살만 계속된다면 좋겠지만 이별과 고통이라는 비바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다면 견딜 수 있고 그 여행은 그래도 할만한 여행,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돌아갈 집이 없이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은요,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항상 불안함과 걱정을 안고 여행을 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편한 곳에서 쉼을 얻고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껏 즐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생의 여행을 하는 중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여행이 마친 인생의 끝날에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몇 시간이나 웃을 수 있을까요? 제가 초창기에 그 얘기 가끔 이 권사님에게 가끔 드리죠. 제가 이 단체 문자로 오늘도 웃는 하루를 보내세요. 단체 문자를 돌렸더니 이 권사님이 대뜸 단문을 보내시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단문을 보내서 제가 당황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웃을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또 누군가 한 사람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을 때만 아무 일이 없을 때만 우리가 웃는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 찬양할 일이 있어서 찬양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웃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햇살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돌아갈 본향의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을 보내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바울 사도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슴은요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감정이 없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 안에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자비와 위로의 주 하나님,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때때로는 햇살이 비치는 아침보다는 어둠이 짙게 드리운 캄캄한 밤으로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한다면 우리 이 감격적인 노래를 다 함께,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찬양의 고백이 특별히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의 상황이 결코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여 평안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여행은 결코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평안하고 여유로운 집에서 쉼을 얻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의 복음 전도 여행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회심자가 생겨나고 그들로부터 언제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행복한 목회를 해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박해자들이 따라다녀 항상 도망을 다녀야 했으며 몸에는 가시로 표현할 만큼 평생에 자기를 찌르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살았으며,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조차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 멸시하는 사람들, 또 은사 문제와 공동체의 분열과 음행 등의 여러 가지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목회 현장은 우리가 바라듯, 여러분 교회를 꿈꾸실 때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이런 꿈꾸지 않나요? 보통 넓은 마당. 벌써 좋으신가요? 넓은 마당에 정원이 있고, 그죠? 꽃이 막 만발한 그런 마당을 가지고 있고, 또 주차장을 완비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적어도 수백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면서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 그런 꿈과 같은 목회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그의 전도여행은 수많은 위험과 고통이 뒤따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목회 현장은요, 매일마다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골치 아픈 문제 상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하명수 선교사님의 동생 하영수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하여서 낮에는 둘이 전도를 하였고 저녁에 도착한 형들이 합류하여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간의 교회의 청빙을 받게 되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과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간의 고통스러웠던 날들의 그 길고 긴 그 스토리를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담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10분의 1,
어쩌면 1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되었던 수많은 고난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1시간 안에 다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역시 10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어왔던 고통의 시간들을 누군가에게 말한들 그들이 과연 여러분의 그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어머니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그분들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안다고 여기는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라며 겪어왔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 부모라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저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였던 2017년의 겨울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바 있기는 하지만 과연 제가 그때 어떤 시간들을 오롯이 홀로 보내야 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아실 수 있을까요? 그 일 이후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용서라는 단어를 아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과연 제가 그분을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았어요. 예. 과연 내가 용서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 싶은 의문도 생겼고,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래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그 당시만큼은 아니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분이 저와 성도들에게 단지 거짓말했다거나 폭력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아내의 영혼을 망가뜨리려 하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 그분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지난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문제 때문에 그 본문을 다루면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특히 방언이 가진 유익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본문이 가진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제가 다소 치우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이 은사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예민하게 보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경험한 남들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지난주 형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그가 경험한 고통 역시도 저는 다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제가 이해한다고 말한들 여러분이 경험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역시 저는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어려움, 고뇌, 고통은 어떠할까요?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일 겁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확신이 들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차오르십니까? 아니죠. 답답합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참 어이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된 건 바울이 겪은 일들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데 그 교회를 직접 개척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을 몸소 겪었던 그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 시간들 그는 어떻게 감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 사랑했던 것 같아요. 고통 속에 낳은 자녀가 기쁨만이 아니라 가슴 아픈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듯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신이 낳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이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더 자주 편지하고 방문하여 돌아보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권면하며 그렇게 그 영혼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문제투성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가 없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나 성도들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9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난을 통하여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자체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는 고난 중에도 고난보다 넘치는 위로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과 아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삶,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 또 다른 삶은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대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중에도 이왕이면 큰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살면서 딱 그만큼의 위로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쪽이 더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히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들도 그때 당시에는 전 나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괜찮을지라도 여러분은 심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큰 고난 뒤에 임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았기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 믿음으로 세우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욱 가까이 찾아오시기에 고난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유익일 수 있겠다. 아멘인가요? 성도라면 유익이 있으니까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주변에 나와 같은 고난을 겪어왔던 분들이 있었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나와 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경험도 해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참으로 경험하게 되면 고난이 그렇게 두렵지만 않습니다.
비록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어도 이로 인하여 주실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신학자이자 저술가이며 고통받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토드 빌링스 목사님은 2012년 불치병으로 알려진 복수 골수종 진단을 받은 후 투병 과정과 그 과정에서 묵상하고 깨달은 통찰들을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으로 풀어내셨습니다. 목사님은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가지게 되었던 절망스러운 심리 상태와 그 어둠에서 벗어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이 책에서 마치 조용하고 차분한 언어로 독자들에게 들려주듯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 마음에 와닿은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다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암 진단을 받은 경험에 대해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이 마치 거쳐야 할 만한 넓은 곳이 아니고 계속해서 좁아지고 옥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죽을 처지라는 것을 다들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진 않는다. 나는 1살과 3살 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이후에 몇십 년을 활짝 펼쳐져 있는 공간처럼 생각하곤 했었다. 네티와 너데니얼이 자라 성숙해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습 등을 보게 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이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아 다가오는 여러 해 동안 생존에 있을 전망이 불확실해진 처지이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소지가 점점 좁아진다. 마치 멀리 있는 방에서 전등이 꺼지고 있는 느낌, 아니 그보다는 그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방이 계속 그곳에 있으니 미래에도 당연히 그곳을 드나들 거라고 여겼었다. 근데 그 공간이 더욱 옥죄어오고 좁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처럼 좁아지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사물들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2번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신앙, 가족, 친지들, 소명 등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은 매우 의미가 깊어졌다. 좁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토드 빌링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걸 알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암이라는 큰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그 미래가 결코 넓은 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비로소 중요하지 않은 것들과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큰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과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암 진단을 받은 토드 빌링스 목사님에게 보낸 어느 15살짜리 소녀의 카드 긁기와 같이 하나님은 암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그 아이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암보다 더 크시다. 어제도 비슷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의 장모님의 고백이라고 했는데요. 폭탄과도 같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장모님의 고백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그분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속죄양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별과 고통이라는 비바람으로 가득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편 104편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네, 평생토록 라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끝날이 다가올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저자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찬양할 힘조차 없어서 목구멍에서 아무런 고백도 노래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위로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문제들, 또 웃을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 우리가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